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 4층에서는 유초동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귀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제 수련회 같이 참여하고 또 섬기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천국의 기쁨이 이런 건 아닌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놉니다. 꼬맹이들이 뭐 은혜 앞에서 잘 놀면 유초동부 애들은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놀고 어제 저녁 집회 또 애들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더 감사한 건 섬기는 교사들 또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또 같이 교사로 참여해서 아이들 한 사람당 뭐 어른이 한 명씩 붙어서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이, 야,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천국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 하계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귀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새 차량 운전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다들 차량 운전 많이 하죠. 근데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운전하는 게 이게 사람들 특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차량 운전할 줄 안다고 하면 큰 주특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량 운전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 한 가구당 한 차량 한두 대씩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차량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이 잘 장착이 돼 있어서 어디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서도 차량 운전 잘하게 된 이유,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면 가는 길을 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내비게이션 없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 지도책 옆에 놓고서, 그죠? 그 지도 보고서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정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 교통 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니까 덜 막히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이기가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작동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정보 입력에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히 입력이 되죠. 두 번째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으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도 중요해요. 이제 내비게이션의 작동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입력한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계속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로 계속 길을 안내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만 있으면 안 돼요. 현재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야만 하는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더불어서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지만 현재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를 겪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위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 위치를 파악하는지에 대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여 믿음의 여정에 더욱더 분명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목적지는 항상 현재 위치를 토대로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 하는 가장 대부분의 작동은요, 인공위성과 현재 차량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주요 작동은 우리에게 안내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작동은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목적지와 계속 연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의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너 지금 여기 있어, 이런 위치야, 이런 상태야,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계속 수정하고 고쳐가고 분명해 가도록 한다는 거죠. 자,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 악독이 내 앞에 되었음이나 하니라. 자, 먼저 2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가야 할 새로운 목적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어디로 가시라고 하죠?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 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 모술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군도 이라크 전쟁 때 파병을 갔었는데 이 모술 근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니느웨 왕국이라서 아주 강성한 왕국이 있었고, 이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북이스라엘들에게 아주 원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이 땅을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볼 건 목적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즉 요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요나에게 말씀한 현재 위치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2절의 맨 앞부분이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이 그냥 너 앉아있으니까 일어나 이랬을까요? 그냥 동작적인 의미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요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유명한 선지자죠.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이 여로보암 2세 치세인데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강한 때였어요. 경제력도 되게 컸고, 그다음에 영토도 되게 확장돼 있어서 심지어 남유다 왕국을 속국처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반대편으로 부유하고 화려함이 가득한 만큼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들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요나 시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전 나라에 가득 찬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 그냥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나? 일어나. 이건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마도 요나의 이 당시의 영적 상태가 이 나라의 시대 풍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심각한 영적 타락의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할 요나 선지자조차도 이 영향을 받아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함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적지를 전해주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어떤 자리에서?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렇죠?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가라가 아니죠.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너가 새롭게 변화되기 바래. 저 니느웨로 가. 이렇게 목적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목적지는 단순히 가야 할 목적지만 의미하지 않아요. 언제나 목적지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계속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전과는 다른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하게 천상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가야 되지만 어떻게 가야 된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옛 모습이 멀어지고 새 삶이 이루어지고 죄악과 탐욕의 자리에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는 것이 어디다? 천상의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은 그 자체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의 목적지와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우리의 현재 위치와 상태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목적지 주지 않아요. 현재를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이 확인한 걸 통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이런 점에서 요나가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자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대적의 나라인데 왜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냐?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은혜로 뒤집어질 거 아니냐? 나 걔네들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변화를 요청한 거예요. 너 저기 가는 이유가 그 나라도 있지만 너한테도 변화가 필요해. 니들이 너의 지금 게으르고 안일한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새로운 변화를 얻으라.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교만하면 더더욱 그래요. 교만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예요. 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른 방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뱅뱅.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38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계속 뱅뱅 돈 이유가 뭐죠? 자기 의지하고 자기 의지. 베어 그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가 있어요. 특전 부대를 이제 수료를,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예편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사막이나 정글이나 밀림 오지에 가서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뭐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막 오지나 어디를 가면 항상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지, 내가 어디에 먼저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을 파악해서 그곳으로 연결해서 계속 길을 찾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은 뺑뺑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요, 언제나 똑바로 걸어간다지만 어느 쪽으로 해요? 시계 반대 방향인가? 반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냥 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휘는 방향이 급하게 휘지 않고 가면서 천천히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지름 한 5, 6km 단위로 멀어져요. 그러니까요, 나는 직진을 가는 것 같지만 넓게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돌아요? 빙그르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방황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스스로 멋대로 하니까 가다가 그냥 지구 방향 도로, 경상남북도만한 그 크기의 시내 광야에서 계속 몇십 바퀴를 돌아.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만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을 안 하니까 자기 지혜, 자기 경험만으로 쫓아가면 이렇게 뱅뱅 돕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그래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하나님과 연결이 자주 끊어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할 때도 이런 경우 있어요.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요, 갑자기 인공위성이 내 차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영동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걸 알아요? 저 경부고속도로 가는 걸로. 이게 뭐예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가버리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현재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내 상황, 내 위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라고 하잖아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부패해 있고 타락되어 있고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한 길을 발견하고 분명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비춰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도 잘 들어요. 그리고요, 때로는요, 쉬어 가셔야 됩니다. 일상의 바쁜 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길을 가려버려요. 바쁘게 반복되는 것들이 내가 잘 가는 것 같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쉬어요. 로만 가톨릭 천주교가 보통 수도원 영성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도 있어요. 개신교도 원래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피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수정되어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묵상 앞에 깊은 묵상들이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예배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때 잘 보여요. 아, 목사님 바쁜 일정 중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 반드시 뱅뱅 돌아요. 어느새 내가 빗나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진짜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럴 바에는 정해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적지로 제대로 가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자,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작업이 뭐죠? 운전자한테 계속 뭐예요? 안내방송 해주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가는 길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우리 도래울 인도 여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길 수변공원 길을 가면 여기가 이 속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교통 이게 속도 체크기도 있고. 그러면 계속 안내방. 그러니까 저는 아예 내비게이션을 꺼버려요. 그러다가 한두 번 당했죠. 카메라 쫙 찍혔다. 그래서 이 안내방송, 길을 안내하고 신호와 교통 상황에 주의하라는 멘트를 들어요. 아, 내비게이션만 보면 된다고 안내방송 끄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요. 음성이 더해져야 보다 분명하고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도 똑같이 일을 해주죠. 그냥 야, 여기 가! 그러고 마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내방송이지. 야, 이 방향이야. 이거 주의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거 조심해. 요 앞에 사고 있어. 이거 돌아가야 돼. 이렇게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도 내주시고 그걸 이길 힘도 주시는 일이. 다시스로 가던 배 위에 있던 요나가 왜 바다에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안내방송에 자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됐는데 그가 자기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근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의 배를 탔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셨다면요,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이거 진짜 속상한 거예요. 즉 내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증거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안내방송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끄럽게 무척 들보가요. 왜? 제대로 가야 하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떠들어대셨을까요? 경광등을 반짝반짝거리고 그 심령이 계속 두들기면서 길을 돌려라, 길을 돌려라.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너가 가야 할 길은 동쪽인데 왜 서쪽으로 가니?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요나의 길에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태워냈어요? 그냥 바다에다? 니느웨 성 앞에. 놀라운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인생 통째를 다다다 그 길을 아예 바꾸어. 전 그걸 경험한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통째로 바꿔버렸던 게 저의 인생. 여러분, 경고등이 커지고 하나님의 안내 방송이 들리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 위치에 대해서 계속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수정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이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내 방송과 경고는 어떤 식으로 오냐?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그리고 종종 성령의 강력한 음성도 들릴 때가 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면 우리 안에 크게 말씀하시죠. 크게 말씀.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모지하고 못 알아들으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함께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그 길을 알아가게도 하신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게 뭐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셨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 짧으면 1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딴 때는 변명할 이유도 있어요. 성경책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미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 톡톡 누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새 우린 새벽 예배도 다 방송하지 않습니까? 아침 방송 그렇게 길어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건 어느새 좀 보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의 말씀이 이게 목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 강대상에 저의 작은 소견을 통해서라도 택한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안내하고 경고를 줍니다.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도 두드려주지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시면서도 우리의 길을 고쳐 끝내는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음에서. 그 들음이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심령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안내 방송에 걸린 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안내 방송 못 듣는다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자기 자신. 종종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이 전달해주는 안내 방송 무시할 때가 꽤 많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아이, 나도 알아 임마 하고 막 툭 치고, 나 이 길 안 되니까. 나 여기 뭐 있는지도 다 알아. 너 그만해, 소리치지 마. 그런데 가끔 낭패 보죠. 내가 자랑하는 지식과 경험이 완전하지 않죠. 가령 작년에 와본 길인데 그 사이에 새롭게 공사가 돼서 길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작년에 없던 과속 탐지 카메라가 갑자기 달려있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나 공사가 생겨서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제가 동산 터널을 이렇게 가다 보면 동산에서 교회 내려오는 그 산길에 좀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속 감지 카메라가 붙여 있는데 어느 날 그 위치를 바꿔놨어. 바꿔놔갖고
족이 있는데 요 앞에 들어가 낑 이러다 사고 날 뻔. 근데 경찰 참 재밌어요. 꼭 교통포치만 큰 거 뒤에다 달아놔.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야. 희한하다. 요새 나라 세금이 없는가 보죠. 근데 그 길을 나 매일 다니던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하면 어떻게 돼요? 낭패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내 방송 들을 때도 말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장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 알아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그만 말하세요. 내가 몇 번 경험했는데 이젠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낭패 보고 신앙의 여정 얼마나 방황하고 되돌아갔습니까? 요나에게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이 나타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요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나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 큰 태풍이 일었는데 요나가 지금 선원들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밑에 가서 어떻게 잔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태풍을 만났는데 요나는 어떻게 잠을 자고 있다고? 신나게요. 여 깊이 아니에요. 신나게 잡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상황일까요? 그건 지금 이때 다시스로 가는 배길이 어떤지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없고 그냥 순적하게 가는 배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놓고 배 밑바닥에 와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멀리 미리 갖고 있던 선지식으로 이 길이 편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심지어 이 길을 불안하게 하실까라고 자기 확신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신나게 잠을 자. 근데요 배 밑바닥에 자고 있는 요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일 때 배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람을 일으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게 아니죠. 요나는 기껏해야 선지자, 그 타락한 선지자. 그러니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경험이 뭐 완전하겠습니까? 사실 티끌만도 못한 것들이죠. 근데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지하냔 말이에요. 어리석은가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요나는 늦게서야 깨닫죠. 이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다. 이 배 선원들이 피해를 봤으니 스스로 바다에 빠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내 인도함에 맞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나예요. 내가 자랑하는 교만의 지식과 내가 너무 의지하는 나의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못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만이 순종하네요?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만, 심령만이 하나님과 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식, 우리 경험이 나는 그걸 믿어요라고 하나님께 우기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낭패 본 인생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도 하나님이 준 거고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여러분이 그것들로 인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야 여러분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없이 난 그것만 있으면 돼라고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낭패 보는 거예요. 뺑뺑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 걸어가다 너무너무 멀어서 눈물 많이 흘릴 때가 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여러분 왜 찬송가에 왜 이런 가사가 왜 있죠? 하도 우리가 우리 고집해서 하나님 길 못 찾아가니까 나중에 이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울면서 오라고. 그냥 이 찬송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찬송 부르면 다들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요나처럼 실수를 빨리 인정하세요. 자기 자존심 체면 내려놓으세요. 인정해야 돼요. 안 될 때.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히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은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러나 자기 것을 고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추락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 길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끝까지 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계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태, very dangerous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현재 위치를 빨리 파악하세요. 그 하나님의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안내 방송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나오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 은혜 방송,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들을 때 즉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원의 표적이 없다 하셨죠?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십자가 영적 거울 앞에 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앞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또 분명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목적지로 향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기한은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탐욕 안에 묻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식과 저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적지 되시고 우리의 영적 거울 되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